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아들 키우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탄식이 있는데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눈이 반짝반짝 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여자아이들은 공부도 아주 악착같이 하고 예쁨 받으려고 악착같이 착한 척도 하고 아무튼 악착 같고 거기다가 억적 같은 면이 우리 딸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떠이하다는 표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게임이나 하면 좋아하고 거기다 컵라면이나 주면 컵라면 먹어가면서 아마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모습이야 또 아직 사춘기 어리니까 그럴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랬던 남자아이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군대 갔다 오면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이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게 되니까요. 저도 그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속할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산다는 사람들이 겨우 목표로 세웠다는 것이 내 집 마련의 꿈 키우기, 뭐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은 10억 모으기가 자기 인생의 꿈이래요. 10억을 왜 모으려고 하냐고 여쭤봤더니 빨리 은퇴하고 놀고 먹으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 한심한 그런 참 인생의 목표인지요. 미국에도 한국에서 간 이민자들이 악착같이 사는데 내 집 마련의 꿈을 펼치며 살아갑니다. 미국 이민자들은 짐 늘리는 재미로 사는데 결국 그게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방 하나짜리에서 방 2개짜리, 화장실 1개짜리에서 2개짜리로 3개짜리로 늘리는, 그래서 우리 그 우스갯소리를 그래요. 변소 늘리는 인생이다. 변속간 늘리는 인생.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피심으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가지 말아야 될 곳도 막 가는 거예요. 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보면 재벌 2세들이 받아먹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먹다가 감옥에 갈 형편의 분들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분이 뭘 더 많이 자시려고 그렇게 받아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시다가 그렇게 되나.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 아닐런지요. 오죽 함부로 먹으면 이제는 국가에서 법으로 액수를 제정하고는 얼마 이상은 받아먹지 마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참 부끄러운 법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얼마나 못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못나게 굴었으면 그런 법이 다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 생각 없이 먹으니까 법으로라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함부로 먹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강아지들이요, 보면은 초콜릿은 강아지에게 독약이래요. 그런데 초콜릿 이 성분이 분해가 안 돼 갖고 그 어떤 성분이 분해가 안 되면서 심장과 신경계 신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사부터 경련 정도 하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심장 발작이 일어나고 신장에 큰 무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에게 초콜릿 한번 줘보세요. 애가 그냥 환장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냥 그래서 주인 없으면요, 몰래 가방 속에 있는 거 막 입으로 부벼서라도 그거 꺼내서 하여튼 끝까지 먹어요. 하여튼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 생각 없으니까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그냥 입에 땡기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여러분, 그런 것은
뭐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행할지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 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몰라 방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인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인이 원하시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을 구분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사람, 확연히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안다면 여러분,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당연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 믿음의 사람은 직선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처럼 이렇게 뭐 세월이 윤회되어서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직선으로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종말을 향해 간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고, 그 끝에 그 인생을 판단하실 심판주가 있다는 것을, 있으심을 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신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이건 우리가 뭐 주신 것만큼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이상을 얻어내거나 또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최고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시간은 못 만들어내요. 자기 시간은 아무리 해도 24시간을 25시간으로 억지로라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주어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간 속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은 째깍째깍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느냐, 어리석게 낭비하느냐 하느냐, 이 둘 중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덧없는 일에 세월을 낭비할 것입니다. 그냥 화장실 늘리는 일에 세월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알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주인이 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자기 인생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일을 찾아갑시다. 그 가치 있는 일이 저와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겁시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프레밀리 자선음악회 갔다가 그 션이라는 그 힙합 가수이며 기부천사로 알려진 그 션 씨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듣고 왔습니다. 제가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게는 굉장히 그 감동이었어요. 뭐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제 간증을 들으니까 굉장히 그 더 도전이 됐습니다. 그분은 현재 한 달에 한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매월 빠짐없이 이렇게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904명의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꿈을 키우며 가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이분이 하는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운동으로 기부금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종의 무브먼트를 만들어서 이제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런 연예인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운동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1년에 1만 킬로, 10,000km를 마라톤으로 뛴대요. 여러분, 10,000km를 뛰겠다고 선포하고 1km에 10,000원씩,
그러면 1억 기부금을 모으는데 벌써 몇 년째에서 몇 억의 그런 기부금을 모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km를 뛰려면요 하루에 27km인가 뭐 몇 킬로를 뛰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일주일에 누가 그랬대요. 10,000번 팔굽혀펴기를 하면 내가 한 번에 1,000원씩 해갖고 1,000,000원을 갖다가 그 기부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일주일 동안 10,000번 팔굽혀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선 다른 분들도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요, 저는 여러분 뭐 이분이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000번의 그 팔굽혀펴기를 한다는 그분의 그 열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1,000,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0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내가 10,000번 팔굽혀펴기를 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또 이게 하나의 어떤 운동이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27km를 갖다가 뛴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 죽었다 깨나도 못 돼. 나이가요 지금 45살입니다.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이도 꽤 드셨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보니까 그 사진 보니까 초콜릿 복근이요 아주 이렇게 있어요. 완전히 몸이요, 와. 그래갖고 자기 꿈이 어느 그 남성 잡지 표지 모델에 나가는 건데 정말로 표지 모델로 나왔어요. 완전히 막 20대의 그런 몸을 쫙 해갖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제가 벗으면 그때 사진보다 지금이 더 멋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초콜릿 복근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그 애쓰는 모습,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정말 불사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루게릭병 걸린 사람들을 돕고 또 어떤 어린이 장애인들을 또 돕는 병원을 짓는 일에도 또 애를 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연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1년에 거의 한 5억 이상을 그렇게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4년에 35억을 했대요. 이게 그렇다고 그분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분 부모님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고 2004년 결혼할 때는 하루 10,000원씩 우리 저축해서 기부하자 이렇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10,000원씩 모아서 그렇게 한 달에 30만 원 기부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분이 그 이후에 연애 활동을 많이 했느냐, 가수 활동을 했느냐, 11년 동안 가수 활동도 못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4천만 원, 5천만 원을 기부할 수 있는 그 활동을 어찌됐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물론 연예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그냥 넘쳐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면 없겠죠. 모두가 현씨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그릇이 다른데 모두 그렇게 쓰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요. 이제는 워낙 악하고 강팍해서 웬만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사기당했다, 장로님에게 사기당했다, 권사님에게 사기당했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런 얘기, 아니면 TV나 그런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아주 그 부끄러운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가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월을 아껴서 이 현씨 같은 분은 그렇게 선한 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고요.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예수님 안 믿었대요. 교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오히려 비난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전도하시되 우리 그냥 전도하지 마시고 우리 주인의 뜻대로, 우리 주인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대로 여러분 우리도 전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전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셨어요. 정말 그 전도자를 향해서, 전도 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셨는지요.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시면서 아픈 사람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자 없는 자같이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한영원 사랑 주제를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분이 작정하였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 그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접근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지혜롭게 접근해야 될지를 여러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초청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시고 좀 그러면서 뭔가 접촉점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몇만 원 쓰는 거 여러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돈을 투자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꼭 열매를 우리 맺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밤에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월을 이 거룩한 일,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 세월을 아끼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정신을 살려나갑시다. 단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한번 이렇게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 정말 션 씨는 하루 1만 원을 모아서 구제하는 일부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흉내낸 정정원 목사님 부부는 1,000원씩 모아갖고 다문화 가정을 돕는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가정에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1,000원씩 모아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게 쓰시고 시간도 그렇게 쓰십시오. 여러분의 재능도 그렇게 쓰시고 건강도 그렇게 쓰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누는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전도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인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가치 있는 일에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